어떤 왕이 훌륭한 궁궐을 하나 짓고 싶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왕권이 대단한 그런 왕들은 다 궁궐을 크게 짓는 그런 사업을 분명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왕도 자기의 권위를 좀 드높이고 싶어서 궁궐을 하나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단한 건축가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시켜서 자기가 아주 대단한 건축가다, 그러니까 왕에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줄을 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건축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맡기를 원합니다. 왕이 너무나 기뻐했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궁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어떤 궁궐을 지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그 어떤 궁궐도 비교할 수 없는 궁궐을 왕께 만들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우선은 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더 주겠다고 하면서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와서 확인을 했죠. 얼마나 지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지었고 지붕만 덮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우리도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때면 기분 좋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 어떤 그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궁궐을 내가 갖게 되는구나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지붕 필요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주면서 이제 기대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한이 돼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데려가더니 여기가 바로 임금님의 궁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궁궐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곳이냐 지금. 내 눈에는 궁궐이 보이지 않는데. 그랬더니 말하기를, 여기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아름다운 궁궐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임금도 이렇게 좋은 궁궐을 갖지 못하죠. 한번 보십시오 말을 합니다. 봤더니 사람들이 왕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와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왕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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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물론 세상 그 어떤 임금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우러나오는 환영은 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환호가 아니죠. 뭐였어요? 궁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환호만 하고 있으니 기쁘기도 하지만 열받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기껏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와 그 친구를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목을 칠지 이 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을 삭히려고 해도 분이 삭혀지지 않아요. 누구를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왕을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괴롭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냐고 아직은 사형을 내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동생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갖고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왕족 중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네가 왕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집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골라봐라. 네가 고르는 집은 어디든지 너에게 주는 특전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긴 하지만 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들, 그리고 굉장히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주로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가 이 사람이 아주 오래간만에 천국에 오는 그런 왕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이 사람이 고르면 무조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유독 한 집이 눈에 띄는데
엄청나게 멋진 궁궐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특전을 누린다고 하니까 저 궁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 집을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매우 곤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네가 원하는 집은 다 줄 수가 있지만 저 집만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예약이 되어 있다니요? 저렇게 대단한 집에 누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상에 있는 너의 형이 바로 저 집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저기서 살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쉽죠. 그래서 저 집을 완전히 내 집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 집의 일부분만이라도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형이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혼자 저 넓은 걸 어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별관이라도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좋다. 내가 너를 살려줄 터이니 가서 형에게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러면 여기서 한 부분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라고 말을 해요. 동생이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천사가 동생을 살려줬습니다. 한참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깨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왕이 동생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착하고 또 옆에서 도움이 되어줬던 그런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근데 동생이 살아났다라고 하니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네가 살아나서 이 형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는 말이, 형님, 제가 형님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죽었던 네가 살아났는데 내가 뭘 못 도와주겠느냐? 어서 말을 해보아라. 그랬더니 말하기를 제가 잠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진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이 형님 거래요. 제가 그 일부분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형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늘에 내 궁궐이 마련되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 그렇게 지었다고 어떤 건축가를 시켜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형님은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가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왕족 중에 천국에 온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왔다고 하니 형님은 왕족이 아니라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했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 내가 지상에서 왕 노릇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또 그런 궁궐에 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죽었다가 깨어난 동생이 그렇게 말해 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죠? 사형을 시켰겠습니까? 당장 풀어줬대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게 대해주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토마 사도래요. 그래서 토마 사도께서는 왕이 건축을 하는데 바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썩어 없어질 그런 궁궐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그런 궁궐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커다란 궁궐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수의 1억 5천짜리? 뭐 몸매를 자랑하는 S자 수의? 그럼 관은요? 한 3억짜리 관에 들어가실 겁니까? 그럼 1억 5천짜리 수의에 3억짜리 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리무진 엄청나게 좋은 거 타고 가서 어디 가요? 연화장까지. 또는 어디 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아깝거든요. 내 것 쓴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냉정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자식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식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신부님, 부모가 된 도리로서 제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잘 살게 하는 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살았는데 자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을 추구하는 삶,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뿐인 세상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소유하는 것보다 욕심이 더 커져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불행할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웃기죠? 어떻게 압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100억이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야, 100억이면 얼마나 좋아. 그거 있으면 50억은 하느님께 바치고, 50억이 너무 많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100억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요, 100억이 생기면요, 99억은 아니다. 99억 9,900만 원은 하느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만 제가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땐 소박하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안 생겨요. 그런데도 하느님께 인색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제가 말하는 게 농담 같지요. 100억이 생겼다가 99억 9,90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100만 원이 생긴 거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저는 덜도 안 바래요. 10억만 있으면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봉사하며 살게요 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하도 간사해서 나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말 타면 종을 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앉으면 뭐 하고 싶어? 눕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가지고 괜히 힘들어하지 말고요,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면 되죠. 어떤 사람이 밥을 3숟가락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배부르죠? 근데 10숟가락 먹은 사람은 위가 있단만해. 근데 3숟가락 먹은 사람은 위가 요만해.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배부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가끔 우리 자매님들이랑 식사하다 보면 한 3숟가락 먹고 배부르대. 저는 10숟가락 먹고 아주 배고픈데.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군요. 어떤 사람은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해요. 어떤 사람은 10병 먹어도 안 취해.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한 병? 한 잔 먹고 취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한 잔 술에 취할 수 있는 소박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품 옷 입지 않아도요,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세상 것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토마 사도는 바로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토마 사도가 얼마나 과감한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분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과감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과감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럴 수 없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통찰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비록 왕에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죽어간다면 그 또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몇 살까지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세배할 때도 뭐라 그래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0년 산들 200년 산다 한들 지나버리면 어때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 감아다 뜨면 오늘이야, 금요일. 월요일 날 좀 쉴만하면 눈 감아다 뜨면 언제예요? 또 금요일이야. 눈 깜짝할 새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월이죠. 이렇게 몇 번 지나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본 거 30번만 반복하면 여기 없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본 기간 있죠? 그거를 100번 반복하면 우리 모두 여기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순수하지 않으니까 복잡하죠.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생각할 것들이 얼마나 많고 걱정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땅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뭘 해야 되는지, 애들 교육은 또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해져야 돼요. 근데 단순해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순수해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찰을 모시면서 자꾸자꾸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그분께서 나를 바꿔주십니까? 안 바꿔주십니까?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더 강렬하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순수하게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단순하게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세상은 복잡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단순하게 머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도 있죠. 일어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살아가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 불가능하지만 생각이 바뀌는 거 가능해요. 말씀 안에 머물고 성체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죠. 그때가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